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과 또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특히 고난주간 이 기간에 우리는 서로 복된 소식을 나누고 복된 말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에 관하여서 함께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특별히 중보 기도에 관한 부분을 조금 집중적이고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보 기도에 대해서 복습을 하자면은 간략하게 중보 기도란 것은 하나님과 기도 대상자 그리고 나 이 세 명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중보 기도를 좋아하신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비중이 컸었던 기도, 그 신유의 기도, 환자를 위한 기도,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먼저는 그 환자가 그분이 환우를 위한 기도, 신유의 기도를 중심으로 다뤘지만 그에 포함한 이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 포함해서 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나눴고요. 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아픔도 나의 아픔이라 여기고 또 실제로 그 아픔을 함께 겪으면서 이제 그 짐을 나눠지고 또 같이 회개하고 같이 이겨내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어찌 보면은 이 신유의 기도만큼이나 중보 기도에 있어서 비중이 많아야 하는 기도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굉장히 조금밖에 안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기도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 단어의 뜻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축도라고 얘기를 하죠. 축도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통 예배 순서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두 손을 높게 드시고 이제 하시는 그 기도를 이제 우리가 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축도라는 단어의 뜻만 보면은요, 빌다 할 때, 비나이다 할 때 그 빌축자에 또 빌도자를 써요. 그러니까 축도라는 단어의 뜻만 보자면 말 그대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축도라는 단어를 이제 기독교 예배 끝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성도들에게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 그 기도를 축도라고 우리가 고유명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지 단어 자체에 그런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축도를 이제 좀 풀어서 얘기하면 축복기도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복자, 이 복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한자죠. 요 복자만 빼고 나머지 축기도는 다 빌축, 빌기, 빌도자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뜻이에요. 말만 다르지. 그러니까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동양적으로 우리나라 전통 그 무속 신앙적으로 보자면 비나이다 하는 걸 기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일 있으면은 뭐 옛날 사극 드라마에도 가끔 나오지만 무슨 일 있으면은 이제 정화수 떠놓고서는 달밤에 이제 비나이다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기도 드린다, 치성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행위 거기에서 명칭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축도한다 아니면 축복기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우리의 인식과 원래 본래의 인식이 이게 차이가 나는 그런 오류가 생기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적 그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그 복을 빈다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원래 속해 있는 이 동양 문화권, 유교 문화권에서의 생각과 원래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고장은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이잖아요. 유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복의 개념과 그 복을 빌어주는 선포해주는 개념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원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축도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베라카라는 단어가 오늘 제가 이 아침 조용한 기도 때 읽었었던 그 말씀, 여러분들 우리 다 하시는 말씀이시죠? 또 목사님들 중에서는 아예 예배 마치는 축도를 이 성경 말씀으로 이제 축도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이거를 베라카라고 합니다. 베라카. 그런데 이 베라카의 정확한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한다예요. 은총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호감, 호의,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임하는 번영, 평안, 이것을 선포하는 행위를 베라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인 요소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나이다,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비는 그런 신앙의 기조가 있는 반면에, 이 원래 본고장 하나님의 그 신앙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복을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선포한다라는 베라카의 전통에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제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국교가 돼 버리죠. 그러면서 로만 카톨릭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작업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황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일을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신부 사제들, 무슨 예식과 그런 화려한 복장,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건물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권위를 엄청나게 높이는 작업을 했었죠. 거기에 일환으로 이루어진 게 뭐냐면은 그 성직자들, 신부들이죠. 거기서는 신부들만이 축복을 선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게 거기서 나온 개념이에요.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생겨난 개념이 축복권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축복에 대한 권리. 그것은 랍비가 아니라 그 신부에게만 있다. 담임 신부에게만 있다라는 개념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려온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도 이제 미국의 교회 예배에서는 이제 마지막 그 축도 순서를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베네딕션이라고 합니다. 베네딕션.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영어에서 서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우리 찬양도 그거 하지만은 blessing이라고 하잖아요. bless you, 서로 축복합니다 할 때는 bless you 하고, 누가 애치하고 개침하면 bless you 하고 물어보고, 괜찮니 하고 물어보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bless를 쓰는데, 베네딕션, 축도에만 베네딕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차별성이에요. 이거는 목회자의 권위를 입고서 복을 선포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 베네딕션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는 단어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원래 그 축복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동양 유교 문화권에서는 그 복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조상신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와서 내가 받는 유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공덕을 많이 쌓았고 입신양명 출세했으면은 내가 받는 복이 많아질 것이고, 또 조상들이 박복해, 복이 없어, 조상들이 부덕했어요. 살아생전에 부덕하게 지냈어요. 그러면은 내가 박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동양적인 개념에서는 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어요. 네 조상이 보이지 않게 좋은 일 많이 했었기를 바란다. 그래서 천신께서 너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잘 봐주시기를 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비나이다. 그래서 너에게 복이 있기를 빌게, 내가 빌어줄게, 이런 느낌인 것이죠.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에 있어서의 복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조상으로부터 이어받는 유산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리라 라고 선포한 것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번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허튼 말을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복이 있을 것이다. 건강해질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개념인 것이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을 선포하면은, 우리가 복을 선포하는 그 말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입 밖으로 내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을 비는 게 아니라 복을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의 경우도 있죠. 또 우리 성경에서도 가끔 찾아볼 수 있는 거지만 저주를 선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약속을 어기면, 언약을 어기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거 말고도 이제 다윗의 시편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도 이제 억울한 일도 많고 속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대적에 대해서 저주하는 내용의 찬양시를, 기도를 올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 그래서 이 축복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살짝 살펴보았는데요. 동양의 언어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로는 마땅히 이게 딱 들어맞는 그런 의미의 내용을 한마디의 단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좀 어려워요. 저 개념, 복의 선포에 대한 개념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단어, 축복, 복을 빌어주다, 축복의 개념에서 축복 기도, 축복을 기원해 준다라는 그 기도, 그리고 거기에서 또 줄여서 축도라는 개념을, 그 단어를, 원래는 그런 뜻이랑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그냥 우리는 그 뜻을 그 개념으로 고유명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축복 기도는 꼭 목사님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복권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사제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생긴 개념입니다. 그것을 제정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제자들을 이제 70제자들을 각각 둘씩 짝지어 가지고 전 지역으로 다 전도하러 다녀요.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제 파견 보내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여러 가지 지침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마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자기들을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이제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고 유하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복을 선포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5절 말씀에 들었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치자면은 이거는 이상한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개념을 치자면 이 집에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개념이 아닙니다. 복이 있을지어다예요. 복이 있을 것이다. 이제 대접했으니까. 그렇게 선포의 개념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주님께서 파견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복을 선포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제자들은요, 사제들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도 아니었고요, 랍비도 아니었고요, 바리새인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뭐 그 회당에서 일하는 회당장도 아니었고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복을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대로 생각을 하자면은 이건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누군데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우리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아무도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문화와 우리 문화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사실은요, 이 성경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성경 시대의 이 중동 문화권,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이 유대 문화권에서는요, 서로 간에 복을 빌어주는 게 인사치레의 일 정도로 굉장히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을 하고, 왕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서로 간에 모르는 사람도 서로 만나면 축복해주고 인사치레하고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선포를 하고요. 그렇게 선포를 하고요. 심지어는 반대의 경우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또 백성들도 제사장들과 왕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이렇게 인사로서 서로 복을 선포하면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몇 차례 이제 말씀드린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 시대의 이 유대 문화권 이쪽 사람들은 인사치레가 굉장히 길었다고요.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만나면은 처음에 반갑습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어디서 왔습니까? 성씨가 무엇입니까? 어디를 거쳐 오셨습니까?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막 인사하고, 그 주변의 근황들 다 물어보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일정도 짜고, 혹시 이런 물건 있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물건 교환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가는 길에 축복이 있을 겁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축복의 인사까지 다 나누고가 인사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볼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치레가 굉장히 길었다는 거예요. 인사가. 그래서 주님께서 전도하러 갈 때 인사하지 말라 그러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인사하지 말고 빨리 복음이나 전해라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복을 선포한다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인데, 사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본고장 신앙에서는 복을 선포하는 것은 상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선포할 수 있는, 누구나 빌어줄, 선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가서 복을 선포했던 것이고, 그 복을 또한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 대한 감리회 소속이죠. 기독교 대한 감리회. 우리가 기독교 대한 감리회 소속의 교회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서 이 교회를 운영해 가고 있어요.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아니면은 교리와 장정을 따를 필요가 없죠. 장로교면은 뭐 거기에 맞는 그게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따라 이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교리와 장정에 축복권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사실 축복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상으로는 이제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시죠.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하시는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은, 이제 오늘 아까 읽었었던 그 말씀, 신명기 민수기의 말씀이죠. 민수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든 예배와 그 성회의 끝에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호와는으로 시작하는 아까 그 성경 말씀, 그게 전통이 된 겁니다. 모든 성회가 마칠 때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전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을 따라서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지, 축도를 해주시는 것이지, 그게 무슨 법제화돼 있고 아니면은 담임 목사님만이 축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그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줄로 종합을 하자면은, 축복 기도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예배에서 축도는 전통과 관례를 따라서 목회자가 담당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으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방향이 나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집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복이 그 집에 머물러서 그 집이 평안해지고 잘되고 번영할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번영해지고 내가 더 이제 좋아진다, 잘 풀린다, 이제 그런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서신서에서도 이제 보면은
바울 비롯한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서신서의 마지막에 항상 나오는 얘기, 서로 문안해라, 문안해라,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라, 그 얘기가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계속 축복, 계속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우리는 진리이고 그 말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아멘이 2분 정도 나오셨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복을 선포하면은 그 복이 서로에게 임해서 우리가 더 형통해지고 더 평안해지고 지금보다 더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교회의 평안이 되겠죠. 우리 교회의 번영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복을 선포했을 때에, 그 교우를 위해서 복을 선포했을 때에 그 선포가 임하면은 그 교우가 잘 되고 이 교우도 잘 되고 저 교우도 잘 되고, 그럼 우리 교회가 다 잘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복을 선포하고 어느 가게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서 인사하든지 복을 선포하면 그 사람이 또 잘 될 거고 잘 될 거고 잘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 향남 지역이 이제 부흥하고 이제 번영이 되겠죠. 나라와 민족이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항상 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너무 그 사람이 미워서 막 저주하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저주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진 않았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 저주하는 내용과 또 그 저주가 응한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저주도 해도 된다라고 기록해 놓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큰 내용은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가장 큰 내용이고, 또 다른 내용으로는 이제 너무 이제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인간적인 탄식으로 이제 그 원수를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도 기록이 있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 뿐이죠. 저주해도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이 자기의 삶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자신의 대적을 저주하는 기도의 내용이 몇 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 나누면서 그 얘기를 나눈 적도 있었죠. 어떤 분이 그 저주 시편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미워하시는 분을 놓고 그걸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저주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 생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했었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래?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나는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하시면 그 저주가 어디로 가요?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축복하라는 거예요. 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원수일지라도, 마음에 안 들지라도, 어이구 이 잘될 놈아. 어이구 그래 네가 복 받기를 바란다. 그래 복 받아라. 속으로는 이제 그거죠. 너는 복을 어차피 못 받을 테니까 이 복은 다 내 거야. 이런 마음으로라도 일단 복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복된 말을 선포하시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나도 성경으로 찾아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해봤는데도 저 사람은 진짜 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확신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주님을 재판할 당시에는 그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에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결의한 이유도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지켜야 되지 않겠냐, 신앙은 지켜야 되지, 명맥이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냐, 그걸 가지고서는 신사참배를 결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신사를 만들고 세례를 베풀고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미운 사람이라도 차라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주는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는 주님께서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하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주를 한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오늘도 지고 계신 그 주님께 저주를 던지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 사람을 저주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축복의 말을 던지면서 내가 이 축복의 말을 던짐으로써 그 사람을 위해 지신 십자가가 말 한마디만큼이라도 가벼워지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복받음으로 평안한 가정이 되고 또 평안한 교회가 되고 평안한 사회가 되고 평안한 나라가 되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됐을 때 이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실까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실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건강과 재물과 사업과 가정과 영생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